구역의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의 말과 종이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예수의 아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생님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자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그 배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형제의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소중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소중한 것 3가지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이 강사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 3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있어야죠. 소금이 없으면은 이 음식의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면 뭐니 해도 황금이 있어야겠죠. 네. 소금, 황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의 금이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 소금하고 황금이 있는데 지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 황금,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좋은 걸 배웠다고 이거를 빨리 이제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 3가지. 소금, 황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한테 문자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 현금, 지금, 송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랬지만 남편이 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송금.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왔습니다. 김유신 선교사님이라고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와가지고 잘해주시네, 막 노래 부르고 가신 선교사님. 여기 들은 사람은 한 2명, 1명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퀴즈. 그날 교회 점심은 뭘 먹었을까요? 네,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넥타이 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넥타이 핀,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교회 여기저기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게 그 짜장면 배달하러 오신 이제 우리가 짜장면 그릇을 내놓고 거기에 휩쓸려 갔을 수 있다. 먹고 난 다음에 남겨진 것들 모두 쓰레기들 다 해가지고 줬거든요. 거기 분명히 휩쓸려 갔다. 근데 찾다가 이제 못 찾아가지고 그럼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그게 결혼 기념 선물이래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다시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또 손님한테 찾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아내랑 둘이 그 중국집 가서 오늘 하루 동안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찌끄러기 통이 있었어요.
그 통을 보여주면서 저기에서 찾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풀었습니다. 다 풀러가지고 다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사모니 얼마나 비위가 약한지. 근데 둘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그 쓰레기통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을 다 풀어가지고 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 검사를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옷을 벗었더니만은 이 셔츠 안에 넥타이핀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지 소중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그때가 또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막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은 하나님 뭐가 소중해요? 세 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쓰실까요? 네, 하나님 망설임 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너 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할까요? 자, 사람이 소중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우리가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향해서 사랑해, 그래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 힘내, 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리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리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리얼로 우리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로 사랑하십니다. 스토리 교회에는 뭐가 소중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발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1대1 양육하는 거, 그 1대1 양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1대1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1대1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인애플 1대1 졸업할 때 파인애플 주잖아요. 파인애플이 그게 열매 송이라고 얘기했죠. 파인애플에 꽃이 피어가지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 꽃이 그 100에서 150개 정도가 피고 그것이 열매로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 꽃이 피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 파인애플을 마련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 계속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작동하게 되어지면요, 스토리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스토리의 봄이 오고 스토리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봐보면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다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11장부터 13장 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제가 성전입니다. 그 뒤에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냐면은 성전 때문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 성전에 가서 완전히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깽판을 친 겁니다. 깽판을. 성전에서 이 환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을 사야 되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내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성전 제사가 멈춰서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쥐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한 사람이고, 이 성전에 하루 동안에 돌아가는 이것을 통해 아주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영업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당국자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에 대해서 대답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화요일날 하루 종일 이제 이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뭔가라도 잡히기만 해봐라. 요즘에 이제 한국의 총선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총선 후보 등록자들 조금이라도 흠 잡으려고, 그냥 조그만 흠이라도 잡으면은 후보 사퇴를 시켜버리려고.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재미있더라고요. 예수님 뽑냐? 뭐 이렇게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책 잡아가지고 아주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이 당국 세력들이 예수님을 그냥 묻어보고 싶어,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보낸 팀이에요. 두 번째. 자, 누가 왔습니까? 저기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 헬라, 반 로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당은 지금 정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은 헤롯 왕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가라고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하면은 이 국힘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함께 손을 잡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은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아주 그 뇌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자, AD 6년에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래가지고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때로 보면 20몇 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또 세금 문제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그때 무너진 성전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 두 사건 다 시발점이 뭐냐면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하는 통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머리두, 사람 머리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는 세금을 인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두세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가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데나리오라고 하는 돈에는 황제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데나리온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환전이 왜 필요하냐면요, 데나리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돈인 세겔로 환전이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 내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그럼 앉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 그러면 서버리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내가 그 반대로 해버리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세금 내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이 친로마파인 헤롯 당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뒤집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뒤집어 써가지고 또 민중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질문을 갖다가 탁 던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들이 내는 세금, 그 돈 한번 가져와봐. 자, 그 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인데요. 거기에 돈을 봐보면은 저기 새겨져 있는 저 인물이 누구냐면은 당시의 황제, 2대 황제,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그 옆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뒷면에 봐보면은 티베리우스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통치권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쓰여진 글귀는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는 봐보면 대통령이 그려져 있고요. 중국도는 한 분이 딱 그려져 있죠. 네. 마오주씨가 다 모든 돈마다 마오주씨가 그려져 있죠. 인도는 모든 돈마다 간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글귀와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것은 황제에게도 충실하고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금 내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에 중간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그리고 평소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이 두 가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언제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뒤에 있는 문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개 다 잘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을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한 것일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자, 이 시대에 있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전에 이 황제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동전을 누가 주주하냐면요, 황제가 주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세워 넣어가지고 이 형상이 있는 곳, 그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국을 통치하는 주인이 누군지를 이 동전을 보면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소속이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방식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황제, 가이사, 거기에 이제 황제가 그려져 있잖아요. 황제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네가 그 황제의 통치를 받고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 그러면은 황제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나 근데 이를 어째?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죠. 동전에는 아까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은 지금은 신의 아들인데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의 양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가 죽으니까 그가 신이 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죽으면은 티베리우스가 신이 되고 그 아들 칼리굴라가 또 아들이 되는 거야.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귀가 여러분 가운데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쓰여진 글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가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황제의 방식대로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속성이 다른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반사한다. 뭐 그런 말도 됩니다. 자,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은 그거를 거울이 반사하는 것이죠. 네. 거울이 반사해서 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발광체는 아니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광체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발광체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반사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일주일 동안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뭘 반영해가지고 나타내고 있느냐, 반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황제인가요? 아니면은 이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인가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난 그대로 나 따라가고 있어. 이 시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유행을 반사하면 굉장히 힙해 보여요. 멋진 것 같아 보여. 네. 인싸로 살아가고 멋지지만은 그러나 거기 충만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반사할 수 있을까요? 저 비장의 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장갑이라고 하죠. 장갑. 장갑의 장자는 무슨 장일까요? 네, 손이죠, 손. 장풍 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갑자는 뭘까요? 갑은 갑옷 뭐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 옷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갑은 무엇의 형상을 닮았죠? 네, 손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갑이 스스로 힘이 있습니까? 예, 이 장갑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장갑이 손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네. 장갑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 장갑은 손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손에게 딱 끼워줘야 돼요. 네. 끼워치면 이 장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손에 의해서 이 장갑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장갑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장갑은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손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사해내고 반영해내고 이 장갑은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에 끼워지면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없어. 장갑인데 장이 없어. 네? 장갑인데 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위대해져가지고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뿌듯하죠? 제가 이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턱 쓸게요. 다 살게. 사지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스럽다. 진짜 내가 네 덕을 다 보는구나. 야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고맙다. 이러실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우리가 막 대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제 덕 좀 보시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 선에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 있을 때나 실패했어요. 뭔가를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쁠 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슬플 때는 아니고 그겁니까? 아니 슬픈데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막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여. 부자 가난한 자 꼭 부자여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받았네 그렇습니까? 막 가난한데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여. 우울할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장갑처럼 이렇게 딱 끼워져 가지고 있으면은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울하면 우울한 자리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장갑에 손 없는 이 장갑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조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4가지 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은 공개된 창입니다. 열린 창입니다. 공개된 자, 열린 창,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도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투명해서 사람들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외모,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 사람의 전반적인 배경, 전화번호, 카톡, 부사는 뭐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숨겨진 창.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은밀한 생각들, 계획들, 야망, 욕구, 이런 것들은 내가 나누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숨겨진 창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창, 눈먼 창, 눈먼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응? 자기만 몰라?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이빨을 안 닦았대요. 근데 그 사람 자기 축농증 걸려 있어요. 자기만 냄새를 못 맡아. 다른 사람들은 냄새를 다 맡는 거죠. 자, 이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다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내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나누고 이러면 돼요. 준비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나누면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은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돼요. 네. 마음을 열고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 필요합니다. 네. 문제는 네 번째예요. 문제는 네 번째인데 미지의 창이에요. 미지의 창인데 이 미지의 창은 사람들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여가요. 마치 의식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무의식을 형성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미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신비의 세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삶에 일어났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영역에 저 영역이 해결 안 되면요, 나머지 두 영역이 해결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미지의 영역에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갑이 손에 끼어진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야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봄이 왔습니다. 봄은 보는 계절이라고 얘기했죠. 뭐가 보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야름이라고 하는 말, 어떤 해석에서는 나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다운 것일까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살기 편한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잘하는 것, 이게 나다운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 이게 나다운 것일까요? 내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태어났어. 아니,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살만나게, 멋지게, 가슴 설레이게 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가해사의 것으로 살면요, 그럼 멋지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나답지도 않고 가득 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갑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기 시작하고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가셨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은 그분과 만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구역 정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스토리교회가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꽃 피울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막 출몰한다, 막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참 해맑다. 예, 해맑게 삽시다. 네. 이 가이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진짜 해맑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빛이 반사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우리는 만찢남이 아니라 성찐남녀입니다. 성찐남녀. 성경을 찍고 나온,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이 뭐냐면은 막 나왔다의 막입니다. 네. 그렇게 성찐남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충만한 삶. 그래서 진짜 맛있다, 살맛 난다, 멋지다, 그러한 스토리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